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선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 승리의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3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자, 이 말은 단순히 글자를 지금 읽어라, 어떻게 써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언약하심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많은 성경의 기록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딱 두 갈래로 나눠 보십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 판정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의한 자로 판정받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자로 판정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준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의의 기준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불의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선한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업적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지극한 효도를 하고 부부 사이가 금실 좋은 인고 부부로 소문났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해진 옷과 같아요. 그냥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조금 부족해요. 또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 때로는 연약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세상 유혹에 흔들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또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간절한 신앙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위의 결과를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가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복되다 하시며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길래 이러한 엄청난 인정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없어요. 자,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는답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오직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결코 그 누구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을 잘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제쳐나요. 그리고 아버지만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대적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이 아들에게 너는 엄마 말에 순종해. 그리고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된단다. 왜냐하면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네. 그래서 나의 엄마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진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면서 불순종하는 자가 어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선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만 잘 믿어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 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의 영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영혼의 기쁨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모든 죄를 씻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날, 그 예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늘에서 그 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축제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환희에 차 있는 상태, 가슴이 벅차오르는 황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 그래서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옳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그 가운데 믿음을 심어줬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에 올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해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대신 저 양이 제물이 될 거야. 그것처럼 바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양처럼 죽음을 당하여
너의 아들을 대신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장차 오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너 또한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현장 속에서 대속의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인 거고, 과거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대하며 영으로 믿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뭐냐?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 영의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여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영의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도전 하나를 더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을 해봐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선택과 또 명령하심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요즘처럼 지도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무작정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여행과 같은 거예요. 자, 길마다 도사리고 있는 강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또 낯선 땅에서 만날 대적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디에 집을 짓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그냥 막막할 따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멘하고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삶의 구원을 받는 두 번째 제2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을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믿음은 매일의 걸음 속에서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나타나면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기근이 들고 황무지 같은 땅에 머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뗄 때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닥쳐오는 환난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삶의 구원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구원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삶의 구원의 믿음은 이거는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롯이 땅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딱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요. 그래서 롯이 먼저 그 땅을 딱 택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자, 아브라함이 남아서 땅을 고르는데 메마르고 척박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것 같고 억울한 일인 것 같고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조카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동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비록 황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믿음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사건이 터졌는데 뭐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100세에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삶의 발자취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환난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전쟁은 우리의 믿음, 삶의 믿음을 통하여 그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길 방도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마귀도 이기고 저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이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죄악이 다 씻김받고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고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은 바로 삶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덮어 씌우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와 또 인간관계 갈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건진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삶의 구원이고 그 삶의 구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원은 가변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의심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적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영이 저 천국이 확정된 자로서 구원이 확정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약속받고 또 믿음으로 삶의 순간마다 삶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어둠은 더 짙어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